여호수아 우리가 오늘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나라가 나오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11장에.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1장을 우리가 보려면 여호수아 10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왜 10장을 봐야 되냐면 10장에 기브온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브온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9장에는 여호수아를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고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친을 하는 거죠, 화친. 여호수아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화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이제 자기들 이제 민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위험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이 놀라운 그 전투가 일어나죠. 어떤 전투가 일어나냐면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뭐 이런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여기에 지금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기브온 주민 이게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을 외에는 다 이제 점령했다. 근데 누가 점령했다 나와요, 여기? 16절부터 20절에 누가 점령했다고? 누가 점령했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뭐 이렇게 점령했다. 18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혼자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예, 혼자 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을 이게 강조함으로써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와서 싸워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얘기고요. 여호와가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말도 출애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반석에서 불러가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할 때, 여호와 니시 그럴 때 여호와가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워주실 것이다. 아말렉이라는 육체와 우리 안에서 육체와 싸워줄 것이다 라는 게, 누가 싸우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 아말렉 전투할 때 출애기 17장에 거기서도 누가 싸워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 들고 있고, 그죠? 아론과 홀이 이렇게 손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이제 하늘과 땅의 그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 해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산 밑에 1층, 산 중간에 2층, 산 꼭대기 3층, 그래서 3층에서 주님 만난다. 노아 방주로 말하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밑에서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고, 그게 출애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가 싸워주신다, 그런 말, 이게 이제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고, 여기도 여호수아를 강조해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희한해요. 다른 족속들은 다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만 살았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여기도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만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데 다 잡아 죽입니다. 만나면 다 점령하고 다 전멸시키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만 살아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살았나 봤더니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화친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친했다는 말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여호수아 군대하고 전쟁하면 질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놀랍게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까 도저히 싸울 이제 그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싸움이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딱 봐서 싸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화친하는 게 좋아요. 일단 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싸움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렇죠? 그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 알면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대로 너무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살려줘야죠. 어떻게 왔는데 그거 이놈의 자식들 누구야 이러면서 다 잡아 죽이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화친하러 오면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이 부분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어디에 나온 거냐면 누가복음 14장 32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4장 32절. 누가복음 14장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만으로 오는 자가 누구예요? 2만 명으로 오는 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만 명이 나고요. 그러면 내가 1만 명인데 2만 명으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가가지고 화친을 청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2만 명이고 기본 사람들이 1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사람들이 살려면 2만 명으로 오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닥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기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 그 희생을 치르느냐면요, 태양과 달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서 싸움을 해서 이겨요. 그리고 기브온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태양까지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고 그리고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보통 일이 아닌 거를 이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잘 보면은 태양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이런 정도의 시간이라 그래요. 23시간 20분이라 그럽니다. 누가 이제 또 이것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23시간 20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여기 23시간 20분이면은 원래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23시간 20분이니까 몇 분이 모자라요? 40분이 모자라죠. 40분 모자라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질서가 딱 정연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딱 맞춰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딱 하루가 빠졌더랍니다. 하루가 빠졌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왜 이렇게 이게 하루가 안 나오냐 컴퓨터에.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주일학교 다니던 꼬마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루 빠진 게 나오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 했더니 여호수아 여기 그 10장에 나온다고. 그리고 또 그럼 이게 그러면 그걸 조사를 했더니 또 조금 빠진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애가 또 한 번 조금 빠진 때가 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또 찾았냐면 이사야 38장에 찾은 거예요. 이사야 38장 8절에 이사야 3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도 물러가는 게 이게 40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루가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루가 없어진 거죠. 네. 하루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병들었다가 낫는 그 기적을 이제 해줄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너한테 뭐 해줄까? 해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나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또 옛날 그 여호수아 시대 때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면 해가 앞으로 가는 거는 원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를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조금 빠졌는데 그거를 해 그림자를 조금 뒤로 더 빼버리면 40분을 더 이제 딱 이렇게 하루가 딱 빠지잖아요. 그대로 하루를 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24시간.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면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거죠. 이게 해가 안 나가고 멈추게 이렇게 딱 뒤로 나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3시간 20분하고 40분하고 이제 합쳐져서 하루를 뺀 거죠. 표적으로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해준 겁니다. 참 이 히스기야 얘기를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얘기를 보면 꼭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다가 15년을 인생을 연장시켜 달라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이 연장돼 15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15년 동안을 이제 연장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15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딱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그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을 목회하시고 준비하는 것 빼고요. 그리고서 목회하시고서 딱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날짜를 이제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너의 때에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먼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고 또 그 날짜가 거의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뭐 굉장히 쪼개서 사셔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시간이 많이 뭐 이렇게 낭비를 안 하시려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시려고 뭐 그냥
거의 뭐 잠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아마 저도 그런 게 습관이 돼서 공부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 제가 2-3시간밖에 잠을 안 자려고 그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을 그렇게 집에 와도 바로 이렇게 잠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고, 또 새벽 예배 또 나가시고, 또 이렇게 또 아침에 이제 되면 이렇게 신방부터 나가셔서 뭐 늦게까지 그렇게 신방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시다가 15년 딱 이렇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아버지가 응답받은 그 시간,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새벽에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맞춰진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목사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어머니가 원래 결혼 안 하시고 그냥 기도원 원장 아시죠? 지금의 기도원 원장들 그 수련하던 그런 신학교 그 공부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기도원 원장으로 사시려고 평생을 그냥 혼자 사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워낙 그 결혼하자고 붙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찜찜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목사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병이 나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게 됐죠. 하나님이 날 낫게 해주시면 내가 그럼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병이 났을 때 부산병원, 서울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간이 없어진 거예요. 간이 없어지게 엑스레이가 나왔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빛이 이제 창문에서 들어와서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받고,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간이 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이 없는 사진, 간이 있는 사진을 병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간이 없는 사진, 간이 있는 사진. 이게 희한하니까, 자기들도 볼 때 희한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산병원하고 서울병원에서 그렇게 확인을 받고 이제 병에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의 종으로 이제 길을 가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공부하시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했으니까, 그때 정권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스카웃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뛰어난 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권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다시 부를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간이 없어졌다가 간이 새로 생겨서 15년을 연장받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히스기야 얘기를 이제 읽으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표적이, 히스기야에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는 23시간 20분, 히스기야 때는 40분, 이게 합해서 24시간 이렇게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성경에서 하루가 빠지면 성경은 항상 질서가 있잖아요. 하루가 빠지면 하루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가 빠졌으니까 하루가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볼까요? 하루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성경에 한번 하루가 어디 없어졌나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읽어봐요.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랬죠. 하루가 구약에서 빠졌죠. 그 하루 빠진 그 하루가 신약에서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000년 왕국, 그것이 하루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요. 그 하루는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시간, 그 1000년이라는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하루가 반복되죠,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되죠. 내일이 되면 또 그것도 하루 오늘 온 거죠. 항상 오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된 오늘입니다. 날마다 반복된 오늘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요. 여러분, 이게 새벽에 예배에 나오죠. 저녁에 기도회 하고요. 날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 새벽 예배, 반복된 저녁 기도회, 이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오늘이거든요. 날마다 하루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루가 영적인 1000년 왕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밥도 맨날 반복해서 먹어야 되죠. 밥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내일 가면 또 오늘 돼서 계속 밥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침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드려야 되고, 날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 이게 오늘이고요. 그게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천년왕국처럼 진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처럼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네, 반복된 오늘, 난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루를, 이 오늘을 천년왕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처럼 행복하다, 오늘 하루 일어났다, 오늘 천국을 시작한다, 또 하루를 또 기쁨으로 만난다, 어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오늘 또 만난다, 또 오늘 또 밥을 먹는다, 오늘 잠을 잔다, 오늘 일한다, 오늘 공부한다, 와 감사하다, 오늘 예배 드린다, 또 오늘 또 반복된 이 하루를, 반복된 일상생활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반복된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이 반복되게 하는 이 하루가 얼마나 내게 기쁜 날인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하루가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밖에서 절름발이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서 절름발이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절름발이가, 한쪽 다리가 절은 사람이고요, 한쪽 다리가 이게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이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 인생을 살 것이냐, 능력 없이, 예수 없이 진짜 절름발이로 인생을 성전 밖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그 하나의 온전한 또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겁게 살아갈 거냐. 똑같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화친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대신 일하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